할렐루야. 오늘 기회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또 성구 영신 예배 또 말씀과 내일 신년 기도원 우리 같이 동참하셔서 이런 기도 예배를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따라오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가로막으면서 야단을 칩니다. 야, 시끄럽다, 잠잠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열몇 시간 남은 시간,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마침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렀더니 제자들이 가로막으면서 야단을 치는데 여기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이 크게 소리를 지는 것은 난동이고 이게 자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향한 스스로의 학대일 수도 있고 또 사회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칠 줄 모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세상에 잠잠하라고 좀 꾸짖었으면 더욱 잠잠해야 되는데 이건 또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병자들은 자기가 질러야 될 시간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치료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같은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자기가 예수님 불러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욱 소리 지름으로 이 사람이 당하는 현실을 보세요. 따라오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제자들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방해를 당합니다. 더욱 소리 지르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축감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뭔 지금 난동이야? 나는 못하고 있는데. 맹인 입장에서는 어쩌보면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도 너무 심하게 지금 제재를 당하고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건 결국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내가 좀 힘 있는, 권세 있는, 좀 재력 있는 사람과 함께 왔다면 이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다중성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이 맹인이 혼자 왔을까요? 성경은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올 때 혼자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이 만약에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왔다면 그 사람은 이 현실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을 가졌을까요? 만약 맹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를 데려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야야,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다음에 하자. 지금 기회가 아니야. 야, 조용히 하자. 야, 아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망신살이 지금 나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소리를 지를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마침내 반응을 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왜 그렇게 더욱 소리 지르는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세밀한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그 서러운 인생의 소리를 지르기 전에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난리를 치도록 소리 지르도록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 지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이 맹인이 더욱 소리 질렀다는 사실을 잘하였다는 것일까요? 못하였다는 것일까요? 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더욱 소리 지른 것을 잘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더욱 소리 질렀다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들춰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맹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더욱 소리 지르는 이 소경의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예,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기회,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욱더욱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이 더욱 소리 지르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믿음을 드러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봐라. 이 믿음은 자기 평생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누가 뭐라고 해도 발악을 하면서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 맹인의 믿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 맹인의 기회를 붙잡으려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회를 붙잡았다 봐라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로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맹인이 더욱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은 지금도 우리 기전에 생생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 맹인의 믿음이 성경에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생생함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는 외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 향해서 소리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 이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자기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게 하신다는 그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 맹인의 믿음은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소리를 많이 질러도요, 다른 곳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이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렀는데 허공에다 지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이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다른 곳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방해도 있습니다. 난간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그 시간을 내가 몸부림침에도 방해가 있고 연단이 있고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방해를 극복하고 난간을 극복하고 나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소리를 치른 것입니다. 왜? 기회가, 찬스가 왔기 때문에. 찬스와 더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어려움에 개의치 않고 방해 같은 것을 극복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와도 난관이 있어도 부딪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방해가 몇 번씩이나 나옵니까? 따라오는 사람들도 제자들도 다 방해했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네 꼬라지가 그러면서 뭐 지금 여기 시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해도 더욱더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방해도 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내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일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난간, 장벽, 방해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나는 이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문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나는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맹인은 너희들의 나를 아무리 막아보아라.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물론 너희들은 다음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번 기회밖에 없어. 그러니 나는 목숨을 걸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향해 소리 질렀더니 결국은 맹인에게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또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면 그건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야 알았다, 야 눈 떠라 하면 그냥 되는데 성경은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런 것이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각장애인 맹인으로서 그동안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저 돈 좀 많이 주십시오. 내가 장애로 인해서 장가도 못 갔는데 장가 좀 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해서 집도 구하지 못했는데 좀 집 좀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기회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 이 맹인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자기 평생의 문제인 이 맹인의 문제를 붙잡은 것입니다. 맹인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오늘도 어제처럼 그래 흘러가는 거지 내일은 또 2024년도네 새해네 별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에 자신의 처지와 현재의 문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내 생애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3년 해결하지 못한 거 이제 열 몇 시간 남았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날아간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시간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교 합동측 목사로서 늘 고민이 그것입니다. 타교단, 순복음이나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많이 그리스도교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기도원에서 집회 인도하면서도 보면 확연하게 달라요. 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애절하게 간이 저릴 정도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합동측 교인들은 냉랭해. 근데 그걸 전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다 강야해 주십니다. 강야해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그러면 타교되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그릇을 가져가서 만나를 쥐어 담아다가 절구에 빻아가지고 숯불에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하나님이 쫙 전능하셔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다 떡 집어넣듯이 떡 주실 거야. 입만 벌리겠어요? 그러면서 늘 배고프다 그러고, 늘 허기진다 그러고, 늘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한숨 짓고 죽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절박함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태산 같은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데 의지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대로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오늘 내 문제도 해결 받아야 된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동성기도 시켜보면요,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은요 막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막 욕구가 강할수록 강한데, 우리는 냉해가지고 주실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나도 배짱 있고 감동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맹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욕구를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욕구를 드러내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더욱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에 지나가기 몇 시간 전이라도 주여 오늘 시간마다 함께 하셔서 응답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회를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성구 영신 예배 나오셔서도 기도하시고, 또 신년에 괜히 낮잠이나 주무시고 그냥 영화 구경이라 가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원 가셔서 첫날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소리 지른다는 것은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떤 해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급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다급한 사람일수록 살려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맹인에게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노라. 믿음 때문에, 문제 해결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눈물도 보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방해도 신경 쓰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길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소리를 많이 지르고 가장 많이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급한 사람이요, 시급한 사람이요, 간절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문제가 가장 절망적이고 자기 문제가 빨리 회복돼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이요 더 소리지르러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지나가면 끝입니다. 에이, 뭐 또 기회가 오겠지. 천만에요.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를 때 소리 질러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오늘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기회요. 구걸하던 인생에서 그가 부르짖었더니 이제는 나눠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누군가에게 맨날 붙들려서 질질 끌려가던 인생이 이제는 자유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못 보던 세계를 환히 보게 되고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니 얼마나 그의 인생이 행복해졌겠습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난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도 나를 지금 포기할 수가 없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더욱 크게 소리치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소리 지르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고 또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디에 오고 계실까? 우리 삶에 맹인된, 앞이 캄캄하고 앞뒤가 막혀있고 불가능한 장소, 여러분 가정 심령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토할 때,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소리를 질렀는데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 불가능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보시면 예수님 앞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을 먹고도 12강절이, 그때 장정만 여성까지 아이들까지 치면 막 근 1, 2만 명 정도가 먹었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먹긴 먹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먹고 그냥 끝나는 사람의 불의 속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 가난 때문에,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면 주님이 들으시고 눈물도 보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길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음성을 향해 다가오시고, 지금 날 향해 다가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발자국, 예수님의 그 목소리, 예수님의 손결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느끼는 자만이 체험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걸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에서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고 충만한 것이지, 이게 체험이 안 되고 내 인생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살지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살아가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이 그냥 듣고 가버린다면 여러분 삶에는 열리는 역사가 없을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 것이고,
늘 그 문제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음하며 좌절하며 난간 속에서 포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성경에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위기가 있을 때 주님을 부르짖고 만나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내일이 기회입니다. 이때, 지금이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마침내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봅시다.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